12월 2일 새 생명의 아침입니다. 기도하심으로 시작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를 불러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우리 안에 있는 시기와 비교, 두려움과 탐심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로지 말씀의 기준으로 오늘 하루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주님이 주시는 분별과 깨달음을 주시고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르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주님께 모든 것 맡기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41장 1절에서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일곱째 달 왕의 종신 엘리사마의 손자요 느다냐의 아들로서 왕의 장관인 이스마엘이 10사람과 함께 미스바로 가서 아히김의 아들 그다랴에게 이르러 미스바에서 함께 떡을 먹다가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그와 함께 있던 10사람이 일어나서 바벨론의 왕의 그 땅을 위임했던 사반의 손자 아히김의 아들 그다랴를 칼로 쳐 죽였고 이스마엘이 또 미스바에서 그다랴와 함께 있던 모든 유다 사람과 거기 있는 갈대아 군사를 죽였더라. 그가 그다랴를 죽인 지 이틀이 되었어도 이를 아는 사람이 없었더라. 그때의 사람 80명이 자기들의 수염을 깎고 옷을 찢고 몸에 상처를 내고 손에 소재물과 유향을 가지고 세겜과 실로와 사마리아로부터 와서 여호와의 성전으로 나아가려 한지라.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들을 영접하러 미스바에서 나와 울면서 가다가 그들을 만나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로 가자 하더라. 그들이 성읍 중앙에 이를 때에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자기와 함께 있던 사람들과 더불어 그들을 죽여 구덩이 가운데에 던지니라. 그 중에 10사람은 이스마엘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밀과 보리와 기름과 꿀을 밭에 감추었으니 우리를 죽이지 말라 하니 그가 그치고 그들을 그의 형제와 마찬가지로 죽이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마엘이 그다랴에게 속한 사람들을 죽이고 그 시체를 던진 구덩이는 아사 왕이 이스라엘의 바아사 왕을 두려워하여서 팠던 것이라.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가 쳐 죽인 사람들의 시체를 거기에 채우고 미스바에 남아있는 왕의 딸들과 모든 백성 곧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위임하였던 바 미스바에 남아있던 모든 백성을 이스마엘이 사로잡되 곧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들을 사로잡고 암몬 자손에게로 가려고 떠나니라.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군 지휘관이 그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행한 모든 악을 듣고 모든 사람을 데리고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싸우러 가다가 기브온 큰 물가에서 그를 만나매 이스마엘과 함께 있던 모든 백성이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던 모든 군 지휘관을 보고 기뻐한지라. 이에 미스바에서 이스마엘이 사로잡은 그 모든 백성이 돌이켜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에게로 돌아가니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8사람과 함께 요하난을 피하여 암몬 자손에게로 가니라.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던 모든 군 지휘관이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를 죽이고 미스바에서 잡아간 모든 남은 백성 곧 군사와 여자와 유아와 내시를 기브온에게서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서 애굽으로 가려고 떠나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게롯 김함에 머물렀으니 이는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바벨론의 왕이 그 땅을 위임한 야가감의 아들 그다랴를 죽였으므로 그들이 갈대아 사람을 두려워함이었더라. 아멘. 예루살렘이 무너진 후에도 하나님은 남은 자를 통해서 다시 회복을 시작하십니다. 그 중심에는 총독 그다랴가 있었고 아비가일의 아들 아히감의 집안 또한 늘 예레미야와 함께 하나님의 뜻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러나 그 회복의 시도는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한 사람 때문에 무너집니다. 오늘 본문은 한 사람의 죄가 공동체 전체를 어떻게 흔들고 파괴하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하는지를 깊이 보여줍니다. 오늘 이스마엘의 모습을 반면교사 삼아서 성도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이스마엘은 왕족이었고 높은 신분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그는 왕족도 아닌 그다랴가 총독이 된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다랴의 성공, 그의 지도력, 그의 인정받는 모습을 보면서 이스마엘의 마음에는 시기와 질투, 탐욕이 불처럼 일어납니다. 결국 그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를 죽이고 공동체 전체를 무너뜨리고 다시 시작하려던 하나님의 회복을 끊어버립니다. 신앙인은 이스마엘처럼 살아서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이 인정받고 성공하고 앞서가는 모습을 볼 때 그를 끌어내리려 하지 말고 하나님이 더욱더 크게 사용하시도록 축복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누군가의 성공 앞에서 질투하지 않고 그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일을 기뻐하는 것, 그것이 성도의 마음가짐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이스마엘은 그 분노와 질투 때문에 그다랴를 칼로 쳐 죽이고 또한 그와 함께 있던 모든 사람들 그리고 모든 군대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이스마엘은 완전 범죄를 꿈꿉니다. 이틀이 지나도 누구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은밀한 죄를 드러내셨고 이스마엘은 결국 도망자가 됩니다. 신앙인은 이스마엘처럼 죄를 숨기고 누가 보지 않으니 괜찮다고 생각하고 어둠 속에서 행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며 빛 가운데서 행하는 것, 그것이 우리 믿는 자의 길입니다. 특히 이스마엘은 성전으로 오던 80명의 순례자들을 속이고 죽여버립니다. 이스마엘은 그 순례자들에게 울며 다가갑니다. 그의 눈물은 가짜였고 그의 슬픔은 연기였습니다. 하지만 그 순례자들은 다 속아 넘어갑니다. 여기서 우리는 사단이 행하는 그런 세 가지의 방법에 대해서 우리는 살펴볼 수 있는데요. 그 첫 번째가 바로 속이는 것,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그 순례자들은 이 이스마엘의 그런 속이는 행동 때문에 결국에 죽음으로 향해서 나아갑니다. 겉으로 좋아 보이는 것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니라는 것인데, 그래서 우리 신앙에는 분별이 필요합니다. 또한 두 번째로 사탄은 탐심이라는 것을 사용하여서 사람을 도구로 삼습니다. 이스마엘은 그 순례자 중에서 10명을 살려줍니다. 왜 살려주냐면 밀과 보리와 기름과 꿀이 있다는 말 때문이었습니다. 이익이 되는 사람은 살려주고 아무 이익이 없는 사람은 가차없이 죽입니다. 탐심이 들어오다 보니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결국에 도구가 되는 것으로 바라보는 것인데, 결국 사람의 양심도 완전히 메말라 버립니다. 사단은 셋째로 두려움을 이용합니다. 요하나는 이스마엘에게 잡힌 사람들을 구해냈지만 바벨론의 보복이 두려워서요, 하나님이 주신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가려고 합니다. 이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신 자리를 떠나게 하고요, 말씀 대신 상황만을 바라보게 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두려워하는 순간 하나님을 붙드는 그 손을 놓아버리고 정체되기 때문에 두려움을 버려버리고 믿음을 갖고 담대함과 감사와 기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 이스마엘의 길은 결국 시기와 질투, 말씀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것, 속임, 탐심, 두려움으로 이어지게 되어졌습니다. 그 결과 그는 사람을 죽이고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결국 도망자로 사라진 인생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른 길, 새로운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길이 바로 예수님의 길입니다. 예수님은 시기 대신에 사랑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자신을 배신하는 제자들을 품으시기도 하셨고 자신을 못 박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열심보다 말씀에 순종하는 길만을 온전히 택하십니다. 광야의 유혹 앞에서 기록되었으되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맞서며 모든 길을 판단하시고 순종하십니다. 곧 예수님은 분별함으로 유혹을 이기고 탐심 대신에 섬김으로 두려움 대신에 하나님 신뢰로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십니다. 그 길의 끝은 죽음이 아니라 부활과 생명이었고 결국 그 길이 우리에게 영생과 부활로 주어진 겁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스마엘의 길은 겉으로는 쉬워 보이지만 결국 파괴의 길입니다. 예수님의 길은 때로 좁아 보이고 느려 보이지만 생명과 회복과 평안으로 이어지는 길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는 어떤 길을 선택하겠느냐? 이스마엘의 길이 아닌 예수님의 길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그 길 위에서 하나님은 우리들의 삶을 세우시고 회복시키시고 생명의 그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기도함으로 나가기 소망합니다. 첫째는 주님, 우리가 시기와 질투를 버리고 정직한 마음으로 공동체를 세우고 열심보다 말씀의 기준을 먼저 구하는 분별의 영을 주시어서 두려움과 탐심을 끊고 예수님의 길을 담대히 걸어가게 하옵소서. 기도합시다.
둘째로 환우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환절기의 날씨에 아픈 부위가 더 심해지지 않게 하시고 감기와 몸살로 고생하는 환우들을 주님의 치유의 손길로 덮으사 낫게 하시며 수술을 앞두고 있는 환우들에게는 담대함과 주님의 사랑으로 능히 감당할 마음을 주시며 회복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는 은혜와 감사로 더욱 강건해지리라는 주님의 믿음을 소유하여 주님을 향한 봉사와 예배의 자리에 항상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후에 개인 기도 하시겠습니다.